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리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죄악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충성을 다할 기한이 없는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인에 대한 구별을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첫 아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백성들, 유월절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짐승들의 초태생 처음 난 자들을 하나님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를 내가 초태생 대신 첫 아들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모습이었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인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섬기는 자리로 택하였고 너희에게 죽음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불렀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막에 이제 봉사하게 하는데, 그 봉사하게 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했던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즉 여기에서 또 요제로 그들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향한 요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제물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회막 봉사를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역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무로 바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1차적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접근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저와 같은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로 하자면 세상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선으로 부름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고요.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교회의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말씀으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봉사의 직무에 있어서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봉사의 직무는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하냐면 대표자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회막 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구별해서 선택해서 너희가 봉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봉사한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대표 원리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대표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 안에서 오늘은 뭐 우리 구역이 또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봉사를 한다면 내가 나만 봉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온 성도를 대표해서 내가 봉사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봉사의 직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누가 대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기도만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또 기도의 준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내가 오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기도 제목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기도 제목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봉사할 때 요제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헌신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내 자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고백 속에서 섬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속죄하고 정결한 후에 섬기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하나님의 전인 회막에서의 봉사는 죄 있는 모습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오늘 민수기에서는 회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회막이라는 말은 텐트 오브 미팅 그래서 만남의 텐트입니다. 즉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회막의 봉사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있는 모습으로 설 수 없기에 매번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개념을 너무나도 신비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회막의 봉사 그 자체,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에서 그들이 봉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예배드림 또는 봉사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남이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속죄 제사만이 아니라 또는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나중에 주어지는데요. 즉 실체를 만지지 않는 것과 또 그 외에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에게는 정결 예식이 주어질 때는 식사의 예절까지도 다 바뀌어집니다. 먹는 방식조차도 하나님의 선택한 방법으로 먹어라 이렇게 해서 정결을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식사에 관련이나 이런 것까지는 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하면 돼지고기를 먹어도 안 되고요. 또 비늘 있는 생선을 먹어도 안 되고요. 음식의 규례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 예식이기도 하고요. 또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은 손을 꼭 씻어야 됩니다. 손을 씻고 먹지 않으면 그가 음식이 들어가서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어졌던 정결 예식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지키도록 하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는 지금 자유롭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는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실제로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는 귀를 씻기도 하고요. 손과 발을 씻어서 그들이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즉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것에 조종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만을 듣고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정결 예식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게 하셨다면 우리가 너무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과 여러 가지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즉 어찌 보면 영적으로 우리의 귀를 씻어야 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씻기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 나와서 요즘에는 회개라고 하는 설교 또는 회개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번 해야 될 일들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냐고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모습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국가적인 문제 또 교육 공동체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 속에서도 연약함이 보이면 하나님 매번 오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에 그 피를 의지하고 오늘 또 나왔습니다. 우리를 속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예배의 시작에 교인들이 먼저 나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는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함으로 서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 자체가 기뻐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함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거나 영적인 유익이 주어지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져 있는 면이 있는데 오히려 성경에서 그것이 아니라 회막에서 봉사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기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생각이 좀 바뀌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바뀌셔야 되냐면 그냥 왜 나만 하고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고 하나님을 향한 봉사요 하나님을 만남이라는 개념이 되어진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바로 내게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정결함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약시대와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레위인들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만이면 됐습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방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또 정결예식을 지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비록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내야 됨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시작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레위인과 같은 모습으로 서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은 구약시대와 같은 레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레위인이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 같은 자리로 승격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에 삶을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으로 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레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회막의 봉사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와 또한 하나님을 만남이 바로 봉사의 직무, 봉사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